안녕하세요. 네, 보성교회 식구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 먼저 기억하여 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몸 대신 교회 안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항상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욱 주님 뜻 가운데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직 주위에 구원을 얻지 못한 이뤄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저희가 받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또 함께 교제케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각자를 교훈하여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혹 이곳에 못 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다면 어디 있든지 이 자리에 마음을 모아 주시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혹 교회 가운데 어려운 분들 또 건강이 또 약한 분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합당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더욱 보성교회 주님 앞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해주셔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더욱 힘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전국교회가 학예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준비되는 학예수양회 동안 많은 영혼이 인도되고 구원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차부터 7차까지 또 무사히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상담하시는 전도인들의 입술도 주장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학예수양회로 인도하는 그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이 증거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더욱 함께해 주셔서 그 가운데 계속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에게 합당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께 의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광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는 이제 서울 서부교회에서 이제 교제하고 있다가 또 광주교회에서 또 함께 또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보성교회 식구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광주교회 와서 또 이 전남 지역에 와서 네, 보성으로는 온 적은 없지만 또 근처에 벌교나 또 그 근처로는 이렇게 상담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와서 많이 배우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 더욱 주님 안에서 더 신앙의 열정 같은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전남 지역에는 아무 연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큰 연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90년 8월 3일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광주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고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생각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학예수양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보성교회도 2차로 참석하신 것 같은데 맞으시죠? 네. 또 교회 가운데 마음도 새롭게 하고 또 준비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이 마음속에 누구를 인도하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학예 수양회 같습니다. 작년에도 정상적인 것 같지만 유치부는 안 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올 수가 없었고 또 코로나 걸리면 못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제한이 풀리게 됐고 올해는 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해야 됨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더더욱 학예 수양회를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 잘 준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빈 무덤을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들을 닫고 유대인들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평강입니다. 어떤 사람의 부나 명예를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6일째에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 가지 식물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에는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필요가 없었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평강을 누리고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날 깨지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없었고 그들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왔고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심판이 결정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다시 평강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은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잡아 놓으시고요. 이사야 59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5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실 수가 없게 됐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가 있으면 분리가 됩니다. 법에 저촉되는 죄를 지으면 분리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제가 교도소에 면회를 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이제 가게 됐는데 그 플라스틱 벽에 막혀서 그 전화를 가지고 상대방과 얘기를 합니다. 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정말 그 짧은 시간입니다. 10분이 굉장히 짧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10분이 짧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안부 정도 물으니까 다시 면회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죄라는 것도 이 세상의 죄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내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죄는 모든 평강을 깨고 심판을 예비시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길에는 평강이라는 것이 없죠. 여기 이사야 59장을 찾으셨는데요. 59장 7절입니다. 7절, 8절. 7절, 8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죄인의 길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에도 죄인에게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평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죄인으로서 평강이 없었습니다.
심판이 작정된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고 살아갑니다. 좋은 문화, 또 좋은 법, 좋은 제도 등을 만들고 더 좋은 곳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는 가중되고 사람들은 너무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더 잘 살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무기가 돼서 돌아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원자력을 발전시키고 지금 그 원자력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바다에 세슘이 이렇게 그런 방사능이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잘 살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죄인들의 길에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나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걷어지니까 그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곡간을 더 크게 지을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자. 착각하고 있는 거죠.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평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잠깐의 평강은 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강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부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도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고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꿩이 사냥꾼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눈 속에 자신의 머리를 넣고 자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사냥꾼 없어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평강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뒷부분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여기 중재자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재자 없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어서 사람은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결정이 되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해결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평강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죠. 평강을 줄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다 사하시고 사람에게 평강을,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사야 9장에 나오거든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큰 선물, 가장 특별한 선물, 그것이 평강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평강, 평안을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평화하도록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시고 평강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가 따르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정말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됩니다. 각자 구원받을 때가 있잖아요. 구원받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90년 8월 3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네, 저는 원래는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 이유가 뭐였냐면은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아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뭐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막연히 천국에 갈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죽는데 왜 태어났을까? 사는 건 좋은데 그런데 끝이 있다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지 않았을까? 사람에게 왜 이렇게 고민이 있지? 어차피 죽을 거라면 안 태어나도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이 없는데 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안 태어난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왜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끝일까?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끝일까? 부모님과도 죽음으로 헤어져야 되고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헤어져야 되고 내가 자녀를 낳더라도 언젠가는 죽음으로 다 끝이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성경은 사실일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속에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런데 뭐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하는 때까지는 해봐야지 하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로서는 가장 좀 힘든 선택이었죠. 왜냐하면 주일 아침에는 재밌는 만화를 하거든요. TV에서. 그 만화를 포기하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어른이 생각했을 때는 우습지만 당시에 저로서는 가장 큰 희생을 한 거였어요. 그러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큰어머니께서 이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주 농고에 가게 됐죠. 저는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전에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였습니다. 여기는 침례회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침례교도 아니고 침례회입니다. 침례회. 이거 뭐가 다를까? 근데 첫째 날 딱 말씀 듣고 나서 여기 뭔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사실이다. 네, 에덴 동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다. 그러니까 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항상 가지고 있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니까 열심히 배워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 들어봤을 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생겼습니다. 전에 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공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저는. 선생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은 그랬거든요, 속으로. 아프시긴 아프셨겠다. 근데 공감은 안 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다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밥을 먹으려면 외워야 됐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끝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 찬양을 밥 먹으려고 열심히 불렀는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저만 이렇게 간증을 했지만 우리 각자에게 그 간증이 있잖아요. 주님을 보고 기뻐한 날. 내가 어떻게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된 그 날. 그 날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 알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기뻐한 날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난 날이 각자 있죠. 우리가 주님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을 기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복음 전하라고
보내십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가라. 네. 예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했습니다. 야고보는 맨 처음 순교당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가장 오래 살았죠. 그 사도들 중에서는. 그러나 사도 요한 또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솥에 들어갔는데 살아나왔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음을 몇 번이나 넘겨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반모섬에서 죽었다라고 전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던 그 제자들 단 한 명도 쉬운 삶을 산 적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에 맞았습니다. 이 돌에 맞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돌에 맞았나 보다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만 느꼈는데 실제 그 중동에서 이렇게 막 율법을 안 지키면은 막 그 손을 자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돌로 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그 목까지 이렇게 땅에 묻어두고 머리를 향해서 이제 돌로 이렇게 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야, 정말 너무 끔찍하다.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것이 무서운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돌을 맞았어요. 죽은 사람처럼 되어서 갖다 버렸다라고 돼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돌을 맞았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에베소라는 그 큰 도시가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저도 이 도시가 소동하면 어떻게 될까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코로나 시대 때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더라. 초기 때요. 초기 때 나왔다고 하면은 막 그곳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지나갔는데 온 도시가 소동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에베소라는 당시의 대도시가 소동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막 결의를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4차 전도 여행 중에는 로마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압송되죠.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중에 단 한 번도 쉬운 전도 여행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보내심을 입은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그 고난들을 다 당하고 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자, 사도행전 8장 1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냐?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쫓겨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쫓겨간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 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죠. 기독교 역사상 7천만의 순교자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7천만 명 순교 당한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순교를 당하지 않고도 복음 전한 사람은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받은 나도, 우리도 예수님의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뭐 하라고 보내주세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앞에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보내십니다. 우리는 각자 임명장을 다 받았습니다. 아니요, 나는 임명장을 받은 일이 없는데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임명장이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를 본 그날 우리는 임명장을 받은 겁니다. 전도 집회가 마치게 되면 이제 말씀을 새로 들으신 분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이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지셔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그리고 영원한 속죄가 믿어지십니까? 물어봅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보다가 저는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합니다. 혹시 집에 가족들 있죠? 가족들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듣다가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분이 그래도 뭐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정말 심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게 되면 전해야 되는데,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임명장을 받은 거죠. 복음 전하라고. 그렇죠. 특별히 내가 구원을 정말 받았다면 내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구원받기 전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죄만 꼭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맞지만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위해서도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또 믿지 못하는 사람,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의 죄도 처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심이 잘 알고 있죠.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전파라라는 그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우리 양심은 알고 있어요. 전해야 되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특별히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에게는 더 간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장. (20장)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숨을 쉬고 있고 귀가 열려 있고 하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농사가 끝나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죠. 더 이상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숨쉬고 있고 내가 전도할 사람들이 숨쉬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전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 추수 때가 끝이 나죠. 농사가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할 때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가까이 옴을 점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재앙들의 전조가 나타남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징조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징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봐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심판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징조들을 봤을 때 빨리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90년에 구원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초등학생에게도 휴거 그런 테이프 이런 거 보여주셨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공포 영화였습니다. 남겨지면 막 표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이제 소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습니다. 네. 거기 이제 표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그 군인이 이제 사람에게 강제로 표를 넣는데 반말로 얘기하면 그 더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손등이야 이마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다 표 받을 거냐고. 네. 그래서 막 강제로 이렇게 받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2004년 5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할 즈음 때에 그 교수님께서 그냥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표를 모든 사물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굉장히 편리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편리함에 대해서 막 1시간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때는 성경 강연회도 아니고 그냥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사람에게 맞게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표를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다. 벌써 그때로부터 지금 한 20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를 받으면 편리하다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더 필연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점점 대두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사람들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받읍시다라고 하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죠? 더 이상 학교 다니지 말라고요? 회사 다니지 말라고요? 아니죠.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천사들을 통해서 롯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제 심판이 가까웠다. 이끌어내라. 이 마지막 징조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속한 자들을 빨리 이끌어내라. 그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혹 내가 자고 있다면 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깰 때가 되었다라고 자꾸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그 일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자꾸 있습니다. 다음에, 내일, 다음에, 내일. 이 사람 마음이 강팍하니까 안 돼. 내일 해야 돼. 고린도전서 11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을 명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자꾸 잊고 사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사니까 기억하라, 기념하라 명하십니다. 그 목적은 26절에 있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십니다. 왜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라고요.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하라 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본분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적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적들. 그 적들 중에 생각해보면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 우리가 전도할 때 맨 먼저 만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에요. 내가 전하다가 반대를 받으면 어떡하지? 핍박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 삶에 손해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자매님께서 말씀하셔요. 전도 해봤죠. 해봤는데 말을 할 때마다 자꾸 싸우게 되니까 싸움을 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싸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다가 좀 다투게 되면 또 이제 쉬었다가 또 하면 되고 쉬었다가 또 하면 되고 어떨 때는 또 끝까지 또 해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조절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전도한 데는 싸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10장에는 부르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대부분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전할 때마다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이 제자들을 가장 어렵게 할 것이기 때문에 당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이에요. 우리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잡아먹히죠. 이리가 막 물고 뜯고 잡아먹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당부하시죠. 두려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도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물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10장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시인하는지 부인하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교회 와서만 예수님 얘기를 할 게 아닌 거죠. 이때는 두려운 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전도할 대상을 만날 때,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혹은 부인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 전도하면서 관계가 좋을 것도 너무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34절입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걸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가족이 원수라는 말이 아니죠. 복음 전하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고 또 내가 싫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더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들 앞에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낙심이다 생각이 됩니다. 낙심. 실망하는 거죠. 전해봤는데 안 돼.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부모님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해봤는데 안 돼. 이 낙심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안 하게 돼요. 나 많이 해봤어요. 몇 년 해봤어요. 몇십 년 해봤어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죠. 사단 마귀는 그 낙심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주저앉힙니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민수기서 32장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팔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열조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내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낙심케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지파당 한 명씩 이스라엘 12지파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탐지하죠.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그 땅으로 먼저 탐지하러 갑니다. 탐지한 결과 10명의 정탐꾼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거기는 우리보다 키 큰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은 강하고 우리보다 숫자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싸울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문에 서서 울었다라고 돼 있어요. 울었다. 안 돼. 안 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 가족은 안 돼. 내 친구는 안 돼. 안 돼. 하면은 전도할 생각이 안 납니다. 한마디도 못 건너게 돼요. 네.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얘기합니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라.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했으니까. 신명기 7장입니다. 신명기 7장입니다. 7장 17절. (7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죠. 그 마음이었죠.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잘 기억하라라고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내리신 하나님. 그들을 홍해 가운데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잘 기억하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잘 기억했습니다. 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우리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니까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낙심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낙심된 마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거기서 확인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싸울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십자가까지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싸울 수 있어요. 전에 제가 이렇게 감명 깊게 봤던 그 신앙 그 서적이 있습니다. 약간 글도 있지만 그림도 있는 짧지만 참 저에게는 참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반칙과의 전쟁이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이게 군대에 이렇게 비유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군님께서 이제 예수님이죠,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앙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나 살기 어려우니까 적당히 살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살고는 싶었는데 이러니까 못했고 저러니까 못했고 변명을 막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거기 그 소설 속의 장군이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제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들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듣고 믿고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요. 잠언 21장 찾지는 않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여호와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대요. 마치 보의 물처럼. 저는 이 보의 물이 뭔지를 잘 몰랐는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논에 물을 대야지 하면은 물을 대고 천논에 물을 대야지 하면 되는 그 보의 물처럼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대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까 할 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꺾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꾸 결과를 보게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혹시 내가 낙심으로 묶여 있다면 그 낙심의 줄을 끊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계속 이 싸움을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를 전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적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다 생각이 듭니다. 게으름. 이렇게 학예수양회가 계획되었습니다. 이제 공지도 나고 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의 마음에는 내가 이번에 누굴 데리고 가야지, 누구를 만나서 권유해야지, 언제 만나야지,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참석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 있다면 그런 마음이 게으른 마음인 거죠. 학예수양회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참 부지런한 사람일 겁니다. 혹 내 마음이 전도할 사람도 생각 안 하고 전도할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다면, 모시고 갈 대상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일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25장 26절 말씀. 25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또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다 연관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날에 어떻게 심판이 될 것인지를 마태복음 25장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원받아야 될 것, 또 구원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야 될 것. 그날에는 많은 그 선악간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마태복음 25장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론 이제 여기 조금 뭐 문화 비유하고 같이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장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 앞에 장사할 것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 때문에 칭찬은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고 있어요. 왜 책망을 받죠? 장사를 안 했거든요. 너 왜 이렇게 달란트 조금 갖고 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달란트 갖고 있는데 왜 장사 안 했어를 가지고 책망받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 않았거든요. 장사를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예수양회가 있습니다. 장사를 해야겠구나. 전도해야겠구나. 누굴 만나지? 누구에게 권유하지?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다라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도할 계획도 없고 누구 만날 생각도 없고 하다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혹시 게으름이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전도를 어렵게 만드는 적이 또
뭐 또 다른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지혜가 없는 것도 적이다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5절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앞부분은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하지? 무슨 말을 해주지? 어떤 말로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대상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들을 전도할 때에는 요엘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섬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들을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맞춰서 맞는 설교법이 있는 거예요. 전도법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떤 것이 지혜로운 말일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세브란스 병원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전화를 주시면 같이 상담을 이렇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유독 한 분이 너무 지혜롭게 하셔서 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가족이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2번인가 쓰러지셨어요. 이제 한 번 더 쓰러지면 진짜 돌아가실 분인 겁니다. 나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60대셨는데 말씀을 들어볼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2번 쓰러져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근데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나는 듣기 싫다고 하시니까 그 이제 전도하신 자매님이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옆에서 상담하러는 갔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신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말씀을 듣겠어요. 말은 맞는데,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할까를 생각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좀 안타깝게 이제 상담을 잘 못하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전도의 말을 좀 잘 생각하고 있는가? 이 상황에 맞게 내가 전도하고 있는가? 또 지혜롭게 못할 때는 제 자신이 굉장히 자책이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권하지? 어떻게 전도의 말을 하지? 특별히 어떤 분께서 교제를 그렇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 전도할 때는 부모님에 대해서 막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께서 사랑으로 한번 들어주시기를 권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참 그 부분도 참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할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아까 읽으셨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은 사단 마귀를 뜻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로웠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바에 의해서는 지혜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넘어뜨렸거든요.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사용했죠. 아담의 가장 아킬레스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하와. 기다렸습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먼저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 다음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때를 봤던 거죠.
어떻게 넘어뜨릴까를 연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생각됩니다. 말씀 앞에 인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옳은 말로, 합당한 말로 이분을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린 지혜를 준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3장 15절에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우리는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전도인만 준비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먼저 보내심을 받은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습니다. 죄를 담당하라고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본이 되어주시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고통받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싫지만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받으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은 순종하셨고 지혜 있게 전도하셨고 그리고 부지런하셨고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대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내심을 그 받은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전도가 사명이기도 하고 또 특권이기도 한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죠. 내가 해야 될 일. 자, 앞부분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또 그 안에서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다. 그들도 그 사실을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죠.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가 베드로의 손에 쥐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손에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사하여주면 사하여질 것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해결된 것을 알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단 한 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재벌 회장님도 단 한 명을 천국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맞죠? 네. 이 세상의 대통령도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한 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전해줄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항상 궁금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어봐라고 권해줄 수 있습니다. 가는 길을 알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초등생도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이 드신 은장의 어르신이라도 구원의 길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실은. 그 특권이 있습니다. 열쇠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만능 열쇠가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컴퓨터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셔요. 요새는 이제 많이 계신데 전에는 이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저 뭐 좀 이렇게 프로그램 좀 깔아달라고 하면은 제가 가서 컴퓨터 세팅도 해드리고 깔아드렸던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 집회 가시는데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하면은 밤을 새서 이제 좀 다시 바꿔드리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부탁하셔요. 뭐 이것저것 옛날 얘기입니다. 벌써 이것저것 부탁하시면은 가서 뭐 프로그램도 깔아드리고 뭐 이렇게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끝나면 되게 감사해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거 해주니까. 갈 때는 뭐 별거 주십니다. 호박 같은 것도 주실 때도 있고. 기억에 나는 게 호박이야. 호박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저는 이 호박 이거 뭐야. 속마음으로. 딴 걸 주지. 집에 가져갑니다. 자매는 좋아해요. 호박이라고. 네. 그래도 이제 뭐 받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 실은 기쁨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특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떤 초등생도, 중고등부 학생도, 청년도, 봉사의 어머니에도, 은장의 어르신들도 다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특권을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 안 하면 그 사람도 천국에 못 가는 것이고, 사용하면요, 그 사람 천국에 가고 나도 기쁘고 나에게도 상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능력입니까? 나도 상도 있고 그분도 기쁘고 얼마나 좋은 상이에요.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동시에 하나는 다시 요한복음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다 사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구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하면, 특별히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안 하면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죠.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함으로 멸망하게 되면 그 피를 누구의 손에서 찾으신다고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요. 경비를 하고 경고를 해야 돼요. 적이 오는 것을 보면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죠. 그런데 알리지 않아요. 뻔히 보고 있는데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거죠.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 전투. 이게 그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를 이제 쳐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가 상륙한 곳이 마라톤 평원입니다. 거기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마라톤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냐? 그리스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42.195km를 달려가서 승전보를 알리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그것이 이제 마라톤의 시초가 되는데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이 승전보를 전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잘못 알았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깊이 알면요. 승전보를 빨리 전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페르시아 군대가 마라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테네로 또 배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항복을 할지 아니면 문을 굳게 걸어 잠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면 이 사람들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전보가 빨리 갔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승전보를 이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마라톤 경기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제때에 가서 전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전하지 않으면 아테네는 그냥 항복하고 그리스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제때에 가서 전하게 됐고 그 전쟁은 그리스가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때에 가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 군인도 전하고 그냥 성문만 굳게 걸어 잠궈라. 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사명,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것,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특권이자 또 사명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각자를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이번
한 번의 학예 수양회 동안에 우리가 그 기회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사명인 전도를 하는 우리 보성교회 식구들 포함해서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보내심을 입은 줄로 배웠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보고 심상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저희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